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제일 휴가 또 피크 기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분이나 나올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늘 나오시던 분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절기를 말씀하시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요 세 절기 세 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식구들끼리 쓴 나물을 먹어요. 왜? 유월절 절기 때 그렇게 쓴 나물 먹는 그날 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쓴나물 왜 먹어요? 이거 맛도 없는 쓴나물을.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이러이러해서 그런 날이 있었단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의 역사. 물론 50일째 곡식 거두은 그날을 기념하여 오순절, 죽을 줄만 알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고 이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것을 전달하는 오순절. 그리고는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드리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수장절 그러죠. 그 영적 의미는 우리의 배경이 보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다. 영적 배경이다. 그런데 그 수장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때는 온 식구가 광야로 나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초막 같은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낮에 떼약볕에 그 텐트 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또 밤에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하는 일이. 그 텐트를 치면서 아들이 묻죠. 아버지, 왜 집 놔두고 여기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이래요? 이 광야에서. 아들아, 이거는 수장절이란다. 우리 조상들이 이러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 배경은 하늘 보호자가 우리의 영적 배경이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를 하나님은 후대들에게 매년 앞 세대가 지나가면 또 그 후대가 또 그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이 절기의 비밀이에요. 자, 이번 제27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혹 참여를 못 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저는 리더의 4시간, 리더 메시지 4시간, 그러니까 본대의 3시간, 7시간이요. 물론 통역자가 있지만, 자, 이 메시지를 제가 30-40분에 그냥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 얼마나 제가 많이 받겠어요? 축소하고 그 핵심만 뽑아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고, 원 메신저가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이번 렘넌트 대회를 늘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마다 그 어떤 교단도, 그 어떤 선교 단체도, 그 어떤 큰 대형 교단도 흉내낼 수 없는 집회 중에 하나가 렘넌트 집회예요. 왜냐? 자, 참여하는 대상을 보면 참여하는 대상들의 나이가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 이번에 제가 이제 물론 몇 년 또 그런데 제가 제 아들하고 제 손자하고 3대가요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뒹굴면서 그 집회를 이제 참여하면서 그 어린 애들한테 뭔가가 전달되는 게 있죠. 이 집회의 의미가 뭔지. 또 같이 먹고 뒹굴고 하면서
또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또 대화 속에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하는, 이거는요 그 어떤 단체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왜요? 그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렘넌트 대회 때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어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저 어릴 때 렘넌트 때 복음 받고 저 한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제가 1974년도 저 평택 촌놈이 서울에 7.3 민족 복음화 집회, 여의도 한 4박 5일 뭐 한 주간 한 것 같아요. 합숙을 하면서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받았던 은혜.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런 큰 집회일수록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그 속에서,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뭔가 받는 뭔가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 감동과 그 은혜가 큰 집회일수록 쉽게 사라지지 않고 뭔가 깊이 그 속에 담겨지는, 그게 이제 그 인생을, 그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는, 자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 이번에 주셨던 말씀을 어떻든 그 많은 말씀을 뭐 이렇게 요약을 한다 해서 뭐 다 내용을 전달할 수 없으니까 그냥 흐름 속에서 이렇게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유목사님 메시지의 특징, 별 설명이 없으세요. 그냥 지나가죠. 던지고 그냥 지나가셔.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또 없어. 늘 제가 집사람한테 욕먹는 중에 하나가, 당신은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설명 안 해도 돼. 근데 제 마음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설명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 거야. 이게 내 약점이에요. 내 단점, 내 영적 문제. 여러분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설명 없이 그냥 쭉쭉쭉 지나가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세계복음화를 위한 4가지 바톤을 가지고 가라. 이게 리더 메시지 4가지 바톤, 바통이라기도 하는데 그냥 바톤으로 주로 우리가 쓰기를 바톤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성경도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서론에, 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세계복음화를 해야 하는데 그날까지 혼자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어달려야 돼요. 받은 사람이 또 받은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그 다음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바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적으실 거 없어요? 그냥 필요한 단어 한두 개씩만 그냥 적고 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서술문을 썼느냐, 그래야 저도 읽기가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해서 했으니까. 자 세계복음화는 큰 바톤 4가지가 있다. 요 바톤 4가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기회에 꼭 리더들이 붙잡고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렘넌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바톤을 들고 전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자 서론의 말씀을 좀 보면서, 자 첫 번째 바톤이 뭐냐, 기도 행복 24의 바톤. 사실은 이 첫 번째 요 바톤이 되어지면 그 다음 것들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요 첫 번째 바톤, 기도 행복 24의 바톤이 안 되어지면 그 다음 것들은 그냥 허공이에요. 허공,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 행복 24의 바톤이라고 하는, 자 나침판이 뭐죠?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방향을 어디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침판을 보면서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 동쪽, 그 방향.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침판처럼 요 바톤을 붙잡고 나침판의 방향으로, 그러면 세계 복음화 갈 수 있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나침판이라는 요런 자를 제자이다. 자 설명. 자 다 떠나도 끝까지 남는 자,
다 떠나도 끝까지 남는 자가 있어요. 요 자, 하나님이신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나침판을 가지고 24 하는 자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제자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러나 끝까지 남는 자, 방향을 가지고 24 하는 자, 제자라고 한다. 자, 그러려면 복음 누리는 기도 24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 다음 얘기요. 복음 누리는 24 기도 시스템을 각자가 만들어라. 서밋 타임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각자가 이 메시지가 떨어지면 아 그래 내가 복음 누리는 기도 24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가 그 다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복음 누리는 24 기도 시스템 만들고 이제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요 두 가지 생명선을 누릴 수가 있다. 요 두 가지 생명선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생명선, 하나는 뭐냐? 내 영을 살리는 거 기도, 내 영을 살리는 기도, 내 몸, 내 뇌를 살리는 호흡. 자, 요 기도와 호흡은 우리의 두 가지 생명선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축복된 길이에요. 만약에 요 둘 중에 하나가 망가져 있다, 하나가 작동이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균형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잡아서 우리가 또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3 집중, 3 세팅, 3 응답 속으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는 삶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300% 미리 응답을 받고 나갈 수가 있다. 그래야 한다 라고 전달하신 내용을,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리더 메시지의 핵심, 기억하실 것, 기도 행복 24 바톤을 가지고 가라.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계속 힘을 얻는 기도 속에. 자, 두 번째 바톤은요, 기도의 능력 25라고 하는 기도의 능력 25의 바톤. 사실 칩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쉽게 핸드폰을 샀어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 칩이 안 들어가면 그 핸드폰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거기에 많은 걸 깔고 아무리 뭐 좋은 비싼 핸드폰이라도 칩이 들어가야 그 핸드폰이 기능이 살아나는 것처럼 칩, 어떤 칩?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칩으로 완전히 그냥 우리 속에 탁 들어와 삶으로 이어지는, 자, 그런 의미에 이런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 그런다. 자, 아까 제자, 어떤 제자? 기도 24, 전도자 기도의 능력 25, 요 바톤을 가지고 가는 자를 전도자라 그런다. 자, 보좌의 칩인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25 삶으로 누리는 자를 전도자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요. 뭐가요?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의 본업입니다. 아, 나는 이런 직장, 이런 직업을,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그게 나의 본업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걸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능, 달란트, 직업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것들이 본업이 아니라 본업은 뭐예요? 전도자. 다윗의 본업은 왕이 아니라 전도자. 렘넌트들의 모든 본업은 전도자, 복음 전하는 기도 능력 25의 그 바톤을 가지고 살았던 전도자들. 그래서 우리는 본업과 부업을 바꿔야 한다. 기도 24 속에서 25라는 특별 기도를 누려라. 자, 7 렘넌트들이 처럼 그렇게 갔던 길을, 그 길을 보고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자, 25를 현장에서 누려라. 어떤 25? 기도 능력 25를 어디에서 누려야 된다? 현장에서 누려야 된다.
기도 25의 능력을 어디에서? 사건을 만났을 때 누려라. 어디? 현장에서. 그 현장에 사건을 만났을 때 기도 25의 능력.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일이 일어나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해서 기도 능력 25. 자, 요 두 번째 내용.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기도 완성 영원이라고 하는 24, 25 영원의 기도 완성. 물론 완성이란 단어가 뭐 이제 다 기도로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됐다는, 뭐 물론 그런 의미도 담겼지만은 영원한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기도 완성의 영원한 바톤, 영원이라는 바톤을 가지고 있는, 그게 처소. 이 축복이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삶으로 누리는,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세계화의 제자로. 자, 밑에 설명. 영원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세계화가 되어지고 이때부터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 자, 요 사람, 요 렘넌트를 가리켜서 우리는 세계화의 제자라고 한다. 여러분, 렘넌트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왜냐? 우리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렘넌트로 우리는 살아가야,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렘넌트예요. 우리가. 그가 세계화의 제자이다. 내가 있는 모든 처소가 영원히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의 의미, 내가 있는 모든 처소가 영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지만 오늘 있는 요 시간 요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늘 내가 어디에 있어도 이 영원한 축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1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에, 지금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이, 오늘이 영원과 관계 있는 그런 의미에서 처소. 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기준이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네피림의 능력, 그 결과로 오는 재앙을 무너뜨리고 보호자의 능력, 영원한 능력을 누리도록 영원한 처소가 쉼터가 되도록 기도 완성의 영원한 바톤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라. 그자가 세계화의 제자이다 라고 세 번째 바톤을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이어서 중요한 것을 놓고 제한적 집중, 선택적인 집중, 원네스에 집중을 해야 한다. 이게 또 단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아니면 어떤 걸 선택해서, 아니면 함께 원네스로, 그런 의미로. 자, 렘넌트 7명처럼 바울처럼 집중하되, 렘넌트 7명처럼 집중, 바울처럼 집중.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고백할 만큼 집중했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해로 여긴다. 이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나는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늘 발견되기를 원한다 라고 빌립보서 3장에 아주 바울의 주옥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 그렇게 고백할 만큼 집중해라. 세계화의 제자는. 그래서 7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도록, 7 여정이 나의 파수대가 되도록, 7 이정표가 나의 안테나가 되도록 그렇게 집중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바톤, 기도 속에서 실행하는 바톤. 이제는 기도 속에서 실행하는 바톤. 자,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게 이제 본대의 제목인데 이제 4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속에서 실행하는 바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걸 우리는 미래화의 제자로.
자, 뒤에 설명 나오니까요. 자,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은 렘넌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 후대에게 넘겨지는 미래화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저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또 묵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 후대에게 넘겨지는 그런 미래화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자, 렘넌트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저와 여러분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 렘넌트 자체가 여호와의 기업이요, 렘넌트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렘넌트 자체가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영원한 유산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작품. 물론 찬양 속에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봐요. 전체 흐름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여호와가 나의 처소요, 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요, 또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것만 띄워, 그런 단어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죠. 하나님이 내 작품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흐름 속의 그 의미로 그 찬양 속의 가사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이 기도 속에서 작은 것을 실행해서 작품을 하나씩 미리 만들고 미리 보기를 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진다. 그러니 이 기도 속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제 실행하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진다. 자, 이때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으로 아르티 운동을 펼치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기업, 작품, 유산이 되게 해라. 자, 그러면 후대에게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로 홀리메이스의 응답을 남기는 것이 되어진다. 우리 후대에게 이런 것들이 남겨진다. 그러니 이 네 가지 바톤을 잊지 말고 꼭 가슴에 담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아가라.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렘넌트는 세 가지 주역이 되어야 한다. 자, 결론 부분에서요, 렘넌트는 세 가지 주역이 되어야 한다. 세 가지 주역이 될 것을 결단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1, 2, 3, 4강에서 주셨던 네 가지 바톤을 가지고 나아가라. 어떤 결단?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렘넌트는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치유운동의 주역이다. 세 가지 뜰의 주역이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주역 될 것을 결단해라. 기도 제목 속에 담아라. 그리고는 주셨던 네 가지 바톤을 가지고 가라. 네 가지 바톤 꼭 붙잡아라. 자, 이 네 가지 바톤을 붙잡고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을 기억해라.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자, 그거는 내용 속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렘넌트 리더들이 꼭 붙잡아야 될 바톤 네 가지, 요 바톤 네 가지를 가지고 결국은 주역될 것을 결단하고 현장으로 가라고 결론을 맺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1, 2, 3강이 있는데, 자, 요 주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자, 이 주제로 렘넌트 본대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자, 서론 개회사를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어떤 언약? 전 세계는
지금 정신병으로 갈급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3단체가 지금 돕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3단체에 도우면서 진짜 답을 주느냐? 그렇게처럼 보이지만 복음적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3단체가 전달하는 답은 성경적 답이 아닌,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여기에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감수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전 세계는 정신병 환자들로 들어가는데 도울 사람도 없고, 누가 돕냐? 3단체가 돕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한 답도 아닌데 3단체가 돕고 있는데 진짜 도와야 될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힘을 잃어버린,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이때 일곱 렘넌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특히 내가 있는 것,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된다. 내가 안 되고 있는 것,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낙심만 하고 혹 실망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붙잡으라. 과장되게 붙잡지도 말고 절망 속에서 붙잡지도 말고,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과장되게 붙잡지도 말고 절망 속에서, 이 말은요, 그래 나는 할 수 없다, 나라는 존재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왜 절망 속에서 붙잡으라고 하느냐면 절망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좀 된 것 같고, 내가 뭐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잘났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절대 능력을 의지하느냐?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요것 때문에 잘 의지 안. 그래서 절망 속에서 붙잡을 거, 이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서론 교회사에서 말씀합니다. 자, 1강,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그래서 살아가는 힘,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라. 살아가는 힘. 자, 지금 리더 메시지와 본대의 메시지가 이렇게 뭐가 연결되어지나? 결국은 24 기도의 힘, 25 보좌의 능력의 힘. 자, 그런 힘 속에 이제는 살아가야 할 힘. 내가 지금 살아갈 힘이 없는데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뭘 이루어가겠어? 아무것도 이룰 수. 내가 지금 살아가는 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라. 그게 기도 24예요. 여호와의 기업은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이 237 나라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지금 가난한 나라에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혹 온 렘넌트들이 할지라도 그 렘넌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지면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요, 기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이루어 가세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유산을 남겨 그것이 전달되어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구나. 그래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그냥 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가야 된다.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힘, 이 영적인 힘이 우리 각자에게 렘넌트들에게 필요하다. 복음을 안다면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영적인 힘이 임할 것을, 또 그 힘을 얻을 것을. 자, 실제로 할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 실제로 할 게 두 가지가 뭐냐?
두 가지 생명선. 또 말씀하세요. 내 영을 살리는 기도, 내 몸, 뇌를 살리는 호흡. 기도와 호흡은 두 가지 생명선이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모든 생각. 그리고는 내 영을 살리고 내 몸을 살리는 기도와 호흡. 이것을 뭐 해라? 24 해야. 24 하라는 말은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가 아니라 24. 왜? 호흡은 우리가 24 하잖아요. 호흡. 그 호흡 속에 기도를 담아. 그래서 뭔가 중요한 언약을 가슴에 담는. 그래서 렘넌트의 모든 생각은 기도로 바꿔라. 저는 이 단어가 참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렘넌트의 모든 생각은 기도로 바꿔라. 렘넌트의 모든 호흡은 능력으로 바꿔라. 자, 잘 기억하세요. 24. 뭐 24? 기도 24. 내가 현장에서 오늘의 상황, 현실에서 살아가는 힘,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24. 모든 호흡은 능력으로 바꾸는 24. 이게 1강에서 주셨던. 자, 이거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듣지만, 자,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렘넌트들도 있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렘넌트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렘넌트들이 와가지고 어떤 렘넌트들이 그렇게 참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나라 내 있는 현장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초라해. 왜요? 가난한 나라에서 또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온 렘넌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든 거기든 어디든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된다. 형편이 문제가 안 되어지는, 살아가는 힘만 있으면 된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 렘넌트 부모님 핑계 댈 거 없다. 부모님 핑계 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살아가는 힘이 있으면 돼요. 우리 가정이 왜 이런가? 내 환경이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가? 답이 아니죠. 그 속에서 뭐요? 살아가는 힘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것 가지고 가라. 기도 24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준비된 자. 자, 어느 나라에서 왔던 세계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는 문제, 갈등, 위기 쪽으로 찾아가서라도 그 속에서 그 영적인 힘을 누리는 자, 재앙을 막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도록 결단해라 라고, 자, 이렇게 1강에서 말씀을 주셨고, 자, 2강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라. 이제 보좌 능력 25인데 세상을 바꾸는 힘. 자,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25라 그런다. 그래서 25의 특별기도,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의 집중으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25.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때 그 응답을 체험해야 한다. 자, 렘넌트는 레피름을 능가하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결단하면 nobody,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상태가 nobody, nothing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하지만 everybody, everything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곳으로, 그 축복 속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 왜 될 것이다, 된다 이렇게 말할 수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쓰느냐? 왜? 그건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것이다. 이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이 흐름 속에 진짜 내가 믿고 구한 것이 있다면, 기도한 것이 있다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왜요? 반드시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과정 속에, 결론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정은
진짜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가는 과정이 응답 과정이에요. 자,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자, 세 번째, 제3강.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보좌의 배경, 영원한 유산은 땅끝이다. 시대 살리는 힘을 가지고 가라. 영원한 축복. 자, 시대를 바꾸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배경을 누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힘을 가진 자는 땅끝까지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파수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망대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행복 24, 기도 능력 25, 기도 완성 영혼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리더 메시지의 1, 2, 3강의 핵심 키워. 자, 요 3강, 본대의 마지막 3강에서 리더 대해 주셨던 메시지의 1, 2, 3강의 핵심 키, 기도 행복 24, 기도 능력 25, 기도 완성 영혼을 누리는 것이다. 뭘 가지고? 망대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그 자가 시대 살리는 힘을 갖고 가는 자이다. 자, 그렇다면 24, 25 영혼의 실행을 누리고 오늘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힘을 가져라. 영원히 남을 유산인 땅끝이 어디냐? 땅끝은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회복이 땅끝이요. 237 나라 강대국이 복음 받아 전도 회복하는 것이 땅끝이요. 왜냐? 237 나라에서 전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닌 흑암을, 또 신전의 어떤 그런 막강한 이 흑암의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거기가 땅끝이요. 오천종족 시대가 열리고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오천종족 시대가 열리고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길 바랍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미리 응답을 받는 자라요. 앞으로 오천종족 시대는 열리고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는 묵상운동의 주역이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요,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되도록 결단해라. 리더 메시지 4강의 결론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본대 1, 2, 3강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기도 24 누리고 25 기다리고 영혼에 또 도전하는 것이다. 리더 1, 2, 3강의 키를 또 말씀하세요. 기도 24 누리고 25로 기다리고 영혼에 도전하는 것이다 해서 3강까지 마무리하시고, 자, 마지막 결론,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결론에다 좀 넣었습니다. 뭐라고 전도자 고백을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만나는데 특히 요 세 가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가야 되는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nobody, 내 현장으로 돌아가니까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 현장으로 렘넌트는 이제 가야 돼요.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7 렘넌트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7 렘넌트가 어떻게 승리한 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승리해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24를 하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이 보이고 내가 여호와의 기업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가서 이런 어려움을,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 많이 보일 것이다. 가서 보니까 나보다 다 잘났어, 다 똑똑해, 나보다 다 힘이 있어, 나보다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요, 가장 낮은 데로 가서, 가장 낮은 데서 이제는 그래, 내가 여기서 영적 서밋이 되면 되는 거야. 영적 서밋이 어디에서? 가장 낮은 데서.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기도 24 속에
보좌의 능력 25가 내게 임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게 각인되어질 때 내가 여호와의 작품임을 알게 될 것이다. 요 사람이 여호와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자예요. 그 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축복 속에서 여호와의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 잡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보디발이 보면서, 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너는 그냥 노예처럼 일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 가정 총무가 되어 우리 모든 집의 살림을 네가 다 그냥 알아서 해. 그거는요, 요셉이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지, 내가 이 보디발의 집에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한 건 뭐였어요?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보좌의 능력 25, 영원한 축복을 그 현장에서 그냥 누리고 있었었니만 하나님, 그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진 자,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영원한 작품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작품이에요. 자, 세 번째, 포기하고 싶거나 낙심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뭐가 좀 된다고 막 설치고 싶을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인하는 영혼을 누린다면 내가 여호와의 유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달할 여호와의 유산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체 결론은 제가 그냥 임의로 내린 거예요. 전체 결론, 렘넌트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왜? 낙심하면 그냥 그 속에서 사단이 바라는 바요, 낙심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요. 정체성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신분 권세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정체성의 언약을 붙잡아야 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 중에 무기, 기도 24라는 무기, 이거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사용 안 하고 그냥 묵혀버리면, 그러면 이 장애물에 극복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매여서 그냥 또, 자, 하나님이 주신 무기 중에 무기, 기도 24 사용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모든 것을 기도로 내 생각도 기도로 연결하고, 오늘의 문제도, 오늘의 사건도, 오늘의 기쁨도 모두가 다 기도로 연결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렘넌트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렘넌트의 모든 호흡은 능력으로 바꾸고, 그리고 기도 행복 속에서,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뭐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또 설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땐 기다려야 돼요. 앞에 것이 되어지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그리고는 그 다음 도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첫 판부터 그냥 도전하는 게, 그냥 머리 디밀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이 되어지면서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도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이제 전 세계 현장으로 흩어졌어요. 또 1년 만에 또 오겠죠. 오면서 또 지나갔던 시간들의 어떤 여러 많은 업앤다운, 뭐 굴곡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그를 돕는 사역자가 잘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들이 잘 준비돼요. 우리 렘넌트, 해외 렘넌트들은
그들은 결국 그 나라를 살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우리 교회 안에는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런 미래가 있는, 미래를 책임질 그런 랩런트들이에요. 자, 오늘 너무 많은 메시지를 그냥 지나가듯이 이해했지만 기억해야 될 거, 4가지 바톤 다 잊어먹더라도, 그리고는 우리 랩런트는 3가지의 주역,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2번째 뭐죠? 묵상운동의 주역이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고 또 3가지 뜰의 주역이라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심고 전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기도 속에 담겨두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 함께 받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랩런트 리더 WRC 본대를 은혜 가운데 맞춰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온데, 저들의 미래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가는 걸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시대를 책임지고 한 시대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응답으로 이루면서 그것을 후대에게 또한 전달하는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코자 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여기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